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더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품이 그립죠. 네. 예배당에 나오니까 또 오늘 또 예배절에 나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따뜻하고 또 은혜와 성령으로 풍성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박해와 환난이 아주 심한 때에 쓰여진 편지이죠. 환난과 박해가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내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온전히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또 참고 또 견디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 시험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위로가 될까. 야고보는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변절자들이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도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 또 행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늘어갔다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이 오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수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조심히 그렇게 더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자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생애를 마치기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걸 통해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전도를 하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늘어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줬다는 것은 드러내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수적인 과시를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줬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어떠한 모습이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냐? 어떠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어쩌면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50년도에 쓰여진 이 야고보서가 점점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숫자들은 더 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해 주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네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봤더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것이 말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찬송할 때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한지 몰라요. 교회를 할 때 앞장서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말로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좀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저 말을 했어야 되는 걸까? 열심히 하면서 입으로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그분 옆에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말만. 100마디의 말보다 미소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살짝 미소를 지어주고 웃어주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말을 잘 다스리는 자.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 봤더니 성을 내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 불을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 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혈기 부리는 건요, 분을 내는 것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용감한 장수가 필요하고 성을 빼앗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사단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봤더니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의 문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고 자기의 부모를 떠나야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라.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로 충분히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죄를 잘 다스릴 때 우리가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물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정결함이 무엇이냐, 너희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말씀은 뭐냐? 지갑을 회개해야 진짜 회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회개해야.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헛된 일에는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자신이 가고 싶은 것, 자신이 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막 돈을 모아서 사기도 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의 푼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임직할
임직할 때에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임직할 때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작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직받는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시험에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평생 한 번 임직받는데 어떻게 한 번 임직받는 거를 평상시에 드리는 감사함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시험에 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임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자기 평생에 한 번 받는 임직인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의 적금 통장을 가져와서 이미 임직받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주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생길 때마다 저금을 해서 그 통장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런 분도 있구나. 자기가 쓰고 싶은 데는 펑펑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갑을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거 하는데 이거 써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 때도 자신의 통장을 헐어서 차량 헌금 내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무명으로 합니다. 그냥 무명으로. 그러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드릴 때. 경건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람이냐? 물질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물질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써야 될 때 잘 쓰는 사람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이냐? 그런 사람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죄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오늘 하루도 그러한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하나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말과 마음과 죄와 물질을 잘 다스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둘, 거룩한 주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육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셋,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사상자와 희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